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건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잡시다. 홍해를 건넘.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밑에다도 주보에다 홍해 도하의 교훈. 도하란 말은 강을 건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홍해, 이 붉은 홍자를 쓴 거 보면 그 강물이 좀 붉었던 것 같아요. 우리 공과책에 보니까 홍해 바다는 길이가 무려 한 2,384km. 우리 한반도의 이 제주도 밑에 마라도에서 저 함경북도 온성군 북쪽 끝까지가 약 1,140km 되니까 한반도보다 2배 정도 긴 강이고, 또 우리 폭은, 홍해바다의 폭은 240km인데 우리 아마 인천공항에서 평창까지 하면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전체는 약 한 300km 되니까 한반도 2배 되는 길이와 폭은 한반도 되는 큰 강, 이 홍해 바다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 스토리를 알지만 우리 공과책에는 상당히 건너뛰어서 중간 스토리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이 고센 땅에 살게 하시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강팍한 바로 왕이 등장해서 이제 그 고역과 학대로 말미암아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형편을 다 보시고 아시고 구원하시려고 이제 모세,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를 세워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데, 지난 시간에는 10가지 재앙을, 이제 10번째 재앙을 베푼 내용이 있죠. 9가지 재앙에도 굴복하지 않는 이 강팍한 바로를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을 통해서 완전히 항복하고, 어서 제발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나가서 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아주 금은 보석까지 챙겨줘서 아주 쫓아내보낼 정도로 그런 상태를 맞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 재앙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피를 그들이 먹는 유월절 양을 먹는 집 문설주와 임방의 발음으로 심판의 사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피가 발라진 집은 심판하지 않고 넘어서 갔다 해서 소위 유월절 규례가 생겼다고 했죠.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은 거예요. 짐승의 첫 새끼들, 그 다음에 이 맷돌 가는 여종의 장자로부터 저 궁궐에 있는 바로의 장자까지, 그야말로 애굽의 장자의 대살상극이 이루어졌지만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그 피를 보고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다고 했는데,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가 믿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심판받지 않고 우리도 지옥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어 천국에 갈 것을 가리켜 준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가는데, 가다가 만난 이 첫 번째 시험과 환난이 봉착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여진 홍해 바다의 난관인데, 오늘 본문에 홍해를 건넘이라고 했는데 이 홍해의 난관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안전하게 건너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오늘 살펴보고 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4장
1절로 3절까지만 같이 통독 한번 하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질문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홍해바다 바로 앞인 이 믹돌 바다와 홍해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엄청나게 철렁거리는 이 홍해바다 앞에 이 텐트를 치게 했냔 말이에요. 누가 치게 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단 말. 참 아이러니죠. 그야말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최초의 난관이 바로 홍해바다를 이 만난 난관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난관 앞으로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고 했을까? 하나님은 괘씸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자기 백성들이 정말 근심하고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희한한 분이신가? 결코 그런 분 아니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란 말.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인도해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장막을 쳤는데 그거야말로 애굽왕 바로가 볼 때는 그냥 그야말로 도간에 된 지역, 이걸 소위 사면초가라고도 하죠.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지요, 뒤에는 애굽의 바로의 군대의 추병들이 추격해 오죠. 좌우로는 높은 사막의 산들이 가로막혀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고 사면초가의 그런 상태에 들게 됐고, 애굽왕 바로가 보기에도 영락없이 도간에 된 지가 됐단 말. 이제 꼼짝없이 다 몰살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과연 왜 그리로 인도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이 불택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항하다가 심판받음으로 동일하게 또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긍휼에 그르신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찬양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저 불택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심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4절 보십시오. 그 답이 나왔죠.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완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완악함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완악의 다른 말은 강팍하다는 말인데, 강팍하다는 말은 마음이 아주 단단하다는 말.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는 말하자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이 공동체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Do not harden your heart. 여러분들의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뭐 고집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죽은 다음에나 고집이 없어질까? 정도의 차이지만 고집 없으세요? 고집 없으세요? 대답이 시원찮다고. 아마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고집이 있고 자존심이 다 있을 텐데, 아무리 고집도 있고 자존심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냥 좀 자존심 상하더라도
벌복해도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끝까지 자기 자존심 세우고 고집 피우다가 되게 망하는 거예요. 어른들이나 스승이나 영적 지도자나 선배나 신앙의 인도자나 이런 분들이 조언해 줄 때는 자기 생각을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되게 망한 사람들 보면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요새 남자들이 잘 사는 방법은 뭐 새 여자들 말만 잘 들으면 된다니. 자기 부인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나오는 여성의 목소리를 잘 듣고 또 누구 말 잘 들어야 돼요? 잊어버렸네. 아무튼 뭐 자기 부인들 말 잘 들어가지고 손해 날 건 없을 것 같아. 제가 고집 피우고 나가고 제 고집, 제 주장, 제 뜻대로 끝까지 나가려다 망하는 거에 대개는. 까짓 거 뭐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살 길이 있을 텐데 말이죠.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얼마나 이 번복했냐는 말이에요. 바로 왕이. 그리고 마지못해서 유대 민족을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회개하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믿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내 보내놓고 이제 딴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말이죠. 출애굽시킨 다음에 저 홍해바다 앞에 도관에든 지같이 몰려있는 저들을 우리를 섬기면서 어떻게 우리가 놓아주겠는가. 사실 장정만 60만 3,550명이라고 했으니까 줄잡아 200만에서 250만의 거대한 이 노동력인데, 이 노동력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경제적 엄청난 손실일 거라. 그러나 뭐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욕심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도박에 중독에 걸려가지고, 도박도 이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뭐 손발 다 잘랐는데 나중에는 입으로 도박하더라는, 입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중독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가 바로 나가지 못할 때 여러 가지 간섭을 하십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가시로도 막고 탐으로도 막아서 거리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신단 말. 성령의 감동함으로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 섭리를 통해서도 또 일반 원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줄 때 그때 돌이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사는 것인데 계속 고집 피우고 나가면 바로처럼 망하는 거예요. 우리 태간 백성들은 계속 그러지는 않겠죠. 죽기 전에 회개해 나겠지만 불택자 같은 경우 이 바로는 불택자의 대명사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들이 심판받은 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홍해바다를 만났을 때 두 가지의 자세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 믿음 없는 백성들의 태도와 다른 하나는 믿음 있는 모세의 태도인데요. 믿음 없는 백성들은 영락없이 자기 앞에 닥치는 환난을 보고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교회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원망 불평하는 건 그건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행위와 같아요. 옆에 사람은 쳐다보세요. 좋은지 안 좋은지 보시라. 옆에 사람은 쳐다보고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시작. 원망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한 불신앙이지만 감사는 신자, 겸손한 신자가 행할 아름다운 덕목이.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들은 바 있죠.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 뭐 소유에 다소에 전혀 상관이 없고 환경에 호불호가 전혀 상관이 없고 홍해바다를 만났든지 마라의 쓴물을 만났든지 르비딤의 물 없는 곳을 만났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뭐 죽이려고 지금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뭐 마실 물이 없게 하겠냐는 말. 오늘 분명히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지금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해 놨습니다. 하나님이 장막 칠 곳까지 정해줬는데도 이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한다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란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럴까요? 안 건져주시려고 그럴까요? 아예 망해버리라고 그럴까요? 예, 하나님에게 모든 해결책이 다 있는 거예요. 아마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마 대번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광야에 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먹고 마시는데 풍족하고 애굽의 파와 부추와 마늘과 수박들을 풍성하게 먹고 그 굽는 고기 냄새로 만족할 텐데 이곳에 먹을 게 뭐가 있느냐, 당장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있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이 내려옵니다. 자, 뭐라고 내려왔는지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십시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오늘 뭐 자유주의자들은 뭐 이 홍해 바다 건너는 것이 무슨 뭐 깊은 바다도 아니고 무슨 뭐 얕은 갈대밭이기 때문에 아마 발목을 걷어가지고 철렁철렁 건너왔을 것이다, 그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홍해 바다의 평균 깊이는 한 490m 정도 된다는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모세의 손에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를 가리켜 이 홍해 바다를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응답이 내려온 거예요. 우리는 실제로 홍해 바다를 통과하지는 않았지만은 홍해 바다와 같은 정말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우리 인생 앞에 펼쳐지는 모든 환난, 질병, 고난, 역경, 실패, 좌절 가운데서도 낙담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홍해 바다에다 길을 내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야말로 새로운 발상이죠. 감히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고작 생산해낸다면 아마 무슨 모타보트라든지 말이죠, 큰 배를 대절한다든지 아마 이런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에 이 물이 다 없어지도록, 그래서 이 물이 양쪽으로 벽이 서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새 창조.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예비하십니다. 그 인간이 도저히 나는 이제 끝장이다, 내 인생은 끝장이다. 설리라고 하는 젊은 아이돌 그룹의 이 가수나 구하라도 마찬가지. 아마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극단적인 행동을 했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고 동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더라면 그런 극단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홍해를 뚫는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남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김현심 집사님 남편 박복규 성도님이 연세가 이제 71세인데 이제 되게 칠순 지났었는데 갑자기 뭐 쓰러져 가지고 한일병원 중환자실에 갔는데 뭐 가는 순간 뭐 의식이 없어져 가지고 이제 죽은 시체하고 같더라고. 제가 3번 그 중환자실에 가서 기도해 주고 났는데 이제 의사들도 이제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아마 준비하라고. 우리도 또 얘기하면서 앞으로 돌아가시면 목사님 교회장으로 해주라고 자기 부인이 그러더라고. 그러자고. 다 포기하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말도 잘하고 지금 이제 앞으로는 교회 나오겠다는 가족들하고 같이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 그분이 이제 청년 시절에 그 교회를 나갔대요. 청년 시절에 교회를 나갔고 세례까지 받았다는 거 아니? 근데 뭐 장가간 이후로 아마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지고 이제 안 믿는 사람처럼 생활한 것 같아.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이분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옛날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살려주시고 이렇게 의식이 없이 오래 병원비만 많이 나오고 가족들 고생시킬 거라면 속히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 양자 택일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뭘 선택했는가 하면 살려주신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고,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그런데 요새 자기 부인이 입이 짝찢어져서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사요나라할 뻔했는데 영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적 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십니다. 자, 옆에 사람 귀에다 대고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시작.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인간은 절단났다고 경상도 말로 표현하자면 나는 이제 인생의 끝장이라고 가서 한강 기웃기웃 하지 말고, 한강 기웃기웃 할 때 항상 도봉교회 최목사 생각을 하라고 일단. 그리고 신고한 다음에 뛰어내리든지 말든지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온망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끝장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철렁거리는 무시무시한 홍해바다가 가로있죠. 뒤에는 600승의 병거와 마병들을 끌고 바로가 쳐들어오지요. 좌우에는 높은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죠. 어디로 갈 수 없는 거, 이제 영락없는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건 당연하지만 믿음 있는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책이 생기더라니. 기도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생깁니다. 시작. 기도하면 창조적인 역사가 생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라. 아무리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일, 정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경상도 말로 방법이 많으신 분이요. 방법. 축복하시는 방법도 많고 죄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찾아다니면서 심판하시는 방법도 많으세요. 믿음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축복하시는 방법이 많고요. 하나님을 거스려 죄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징계하고 손해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또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만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 불신앙의 모습을 본받지 말고 믿음 있는 모세와 같이 홍해와 같은 그런 난관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제적으로 이 역사, 이 율법서에는 홍해바다 도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많은 선지자들이 이 홍해 도하 사건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의 예언서에 인용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그 선지자들의 심령에 같은 영이 계셔서 동일하게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난관 속에서도 백성들이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이 유명한 홍해바다의 모티프 이미지를 그들의 애언서에 삽입시켜 놓은 거예요. 대단히 우리가 뭐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이런 애언서를 읽으면서 홍해바다 사건이 등장합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연관이 있고, 뿐만 아니라 홍해바다 사건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주전 1446년으로 보는데요. 우리는 주후 2019년 말에 지금 사는 시점이니까 무려 1500년대 약 3500년에 일어났던 역사적 실제 사건이 3500년 후에 사는 오늘 21세기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홍해바다와 같은 그런 엄청난 환난과 난관 가운데서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믿음으로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길이 없고 정말 절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 놀랍게 홍해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넌 거예요. 거기는 폭이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아마 평균적으로 따져서 240km니까요. 이 작은 거리가 아니. 그러면 그 사이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볼까요? 자, 18절 19절을 20절까지 18절로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 하나님의 사자는 누굴까? 성경학자들은 바로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부분의 전통적인 해석이죠. 예수님 신약시대에 동정녀 탄생할 때만 계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기 이전 구약시대에도 이렇게 비적 현상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은 아주 밤이지만 햇빛이 찬란하게 빛나서 무사히 건너가게 하고, 또 애굽의 이 추병들 마병과 이 병거의 군사들에게는 흑암이 엄청 쌓여서 한 보도 한 걸음도 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게 한 다음에, 이제 애굽의 추병들이 홍해바다 한가운데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모세대로 내 손을 다시 펴서 저 홍해바다를 가리키라고 하니까 물이 합수돼 가지고 애굽의 이 600승이라 되는 이 병거와 마병들, 바로의 군대가 그야말로 홍해바다에서 몰살하고 소위 수장당하는 이런 엄청난 이 사건이 이제 벌어지죠.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그 죽음의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과 생명의 바다가 됐지만,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바다가 죽음과 심판의 바다가 된 거예요. 즉 애굽과 이스라엘을 확연하게 구분하고 이제 선민으로서 이제 얼마 가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 성숙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서 뭐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지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따라 순종해서 걸어가는데 환란이 올 수 있고 풍파가 올 수 있을 때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해결책을 줄 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홍해와 같은 난관을 통과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의 불순한 날씨 가운데서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예배와 섬김, 봉사와 찬양,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을 항상 같이 주시고 홍해와 같은 그런 난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이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녀들로서 어떤 난관, 시험, 질병, 역경과 실패와 고난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고 날마다 승리적으로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